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각 개인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십시오. 네, 부활의 증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종교인식 조사에서 초자연적 현상 및 존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51%, 존재하지 않는다 27%, 모르겠다 22%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 세계 존재를 믿는 사람은 40%,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 잘 모르겠다 27%예요. 성인 남녀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사후 세계 존재를 믿는 사람도 한 40%,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80%. 와, 38%. 하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악마, 사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 너무 이렇게 많이 보시네요. 그것도 한 34%. 조사한 겁니다. 2025년 자료예요.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한 33%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냐 하면 한 24%예요. 10명 중에 한 2 내지 3명 정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7%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이 부활주일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2017년 자료입니다. 기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믿습니다고 한 응답이 4분의 1이에요. 25%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제 신앙이 싹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에 저의 신앙이 확 컸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의 이야기, 교훈적인 것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던 성경책이 잠언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서 이런 것들 읽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약간 신화 같아요. 믿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였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부활에 대하여서는 전부 다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보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부활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냥 좋으신 분이지, 구원자이지,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삶의 죄의 문제가 나에게 유혹을 다가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다양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그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다라면 나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왜 믿느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PPT를 한번 보시고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였을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것이 사람이 일으킨다라면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이 지구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가능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지 못한다라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 맞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 사건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그 책을 쓰겠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했다고 내가 말하겠다. 내 삶이 헛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세상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확률은 낮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일으켜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삶의 기회가 한 3번쯤 찾아온다.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린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 가운데 내 한계를 넘어선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은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허구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의도성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의 종교 집단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진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식과 한계 가운데 사실을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래요. 2000년 후에 어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울 거니까 그때 이 기록을 남겨서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변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믿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추려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허구다, 성경이 의미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왔고 제가 설교 때도 말씀 나눴습니다.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추정하건대 인도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큰 사고, 큰 어떤 사건,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킬 만한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람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도 몇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보다 더 모진 고통에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몸에 기름칠이 되어서 타 죽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같이 매달려 있는 엄마와 아이가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라고 그 역사학자가 기록했어요. 죽음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생명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죽음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속하 있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초월 가능성,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제자들의 증언, 성경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다른 마음과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부활의 증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졌던 문서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길잖아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글이 쓰였다라고 보면 돼요. 부활에 대한 기록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데 15장 1절부터 쭉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증언이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냐 하면 AD 53년에서 55년으로 봅니다. 지금이 몇 년도이죠? 2026년. 근데 언제라고요? AD 53년에서 55년. 예수님이 몇 살까지 30세에 등장하셔서 33세 때가 AD 한 33년에 끝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언제 쓰여졌다면 이 글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언제냐? AD 53년에서 55년 정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벌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이 10여 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 이야기가 되어졌던 최초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AD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과 다 추정해서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에 받은 이야기, 그들이 먼저 나눈 이야기는 언제쯤이냐? AD 30에서 35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3년 정도라고 봤을 때에 거의 1, 2년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3절 4절 눈으로 보시고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PPT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게바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직까지 AD 한 55년, AD 60년, 많이 가면 60년 그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사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기에서 빠져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와 바울은 빼야지만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빼지 않아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동시에 500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나는 어떤 존재다? 가장 작은 자이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근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내 같은 존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하여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한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정말로 부족한 존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 같은 존재 만나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 훨씬 더 많이 달려가고 애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신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나나 그들이나 다시 말하면 공동체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엄청 싸웠거든요. 시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죄 가운데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다른 법정에서 막 사회 법정에서 싸웠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가운데 한 발걸음 더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세 번째 읽습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말씀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하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